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지난번하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5대 제사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제사 소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제사 소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충돌을 하게 되어지는, 또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들으며 자꾸 곡해하거나 오해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항상 성경을 이해하려 들고 기독교를 이해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것은 사고의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야만 합니다. 사고 구조의 차이가, 이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도,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오해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는 자꾸 곡해하게 되죠. 곡해하게 됩니다. 마치 성경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 회복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이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더 악해지는 경향도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구조를 바꿔야 사람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면 또는 시스템을 바꾸면 사람이 악해진다고 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마르크스주의죠.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소위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악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구조가 바뀌면 사람들은 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걸 잘 믿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구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좋은 시스템에 대해서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외국에 가서 외국에 제가 선교 사역 때문에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물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뭔가 반찬 하나 더 넣는 것조차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김치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은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거 막 벌벌 떤대요. 돈도 추가될 텐데. 우린 추가 안 된다고. 물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물도 돈 더 추가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괜찮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이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이고 밤에 돌아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협 같은 거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사고방식부터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개혁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고방식은 하나도 개혁되지 않고 문명만 발달하고 나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줘도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뭐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지옥 같은 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지옥 같은 곳에서도 만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운다니까요. 바울이 한 소리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선하게 살면 이 구조가 바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구조를 좀 더 정교하게 바꿔야 사람들이 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추구하죠? 나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관념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관념론적 철학에서는 자기 수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자기 수양을. 근데 유물론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뭔가 자꾸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뜯어 고쳐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뜯어 고치면서 좋아지는, 진보할 줄 알았더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퇴보해요. 자꾸 퇴보해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뭔가 뜯어 고쳐야 된다 자꾸 생각을 해요. 뜯어 고쳐요. 그죠? 집안도 뜯어 고쳐야 사람이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에어컨, 우리가 자꾸 짜증내는 게 여름에 에어컨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불쾌지수 높아서. 불쾌지수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물론적 계산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회 변혁에 대한 사고가 기독교와 세상은 정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혁명을 추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추구합니다. 양쪽의 파괴력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파괴력이 장난 아닌데 한쪽은 물리적인 파괴력이고 한쪽은 내면적 파괴력입니다. 성경 눈에 그 파괴력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 통해서 내면을 끊임없이 깨부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 끊임없이 구조를 깨부숴야 되고 구조를 깨부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프로레타리아와 그 부르주아의 이 계급 투쟁해야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 표현이 끊임없이 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왜냐하면 똑같은 타락한 인간이 자리 바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 바꿔놨더니 더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실패한 개념이죠. 실패한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는 이러한 인간의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소재에 대해서 다룹니다. 소재는 번제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번제는 동물의 그 피와 동물을 바친다고 한다면 소재는 동물을 바치지 않고 뭘 바치죠? 곡식을 바쳐요. 곡식을.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 생활 형편에 따라서 마음의 기쁜 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사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는 과연 어떤 경우에 드렸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소재라는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소재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저는 이 한자를 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힐소자를 사용합니다. 힐소자. 그리고 제사 제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흰제사. 도대체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바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소재를 곡물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곡물제사.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 grain offer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rain offering. 뭐죠? 곡물제사예요. grain offering. 실제로 이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소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곡물제사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외우기 굉장히 쉽죠?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민하.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외웠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 이름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민하. 근데 민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곡물제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 또는 곡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사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이 봉신국가와 봉주국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민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민하는 뭐냐 하면 소위 공물을 드릴 때 신하 국가가 주인 국가에게 어떤 뇌물이나 공물을 드릴 때 이 민하라는 걸 드립니다. 또 일반적으로 또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예, 상대방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그렇죠? 상대방한테 너무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예요? 그때 드리는 게 민하예요. 민하.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 뭐 창세기 32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43장에서도 뭐 나오고 뭐 그럽니다. 또는 이 단어가 사사기나 사무에서 또는 열왕기에서는 군신국가가 그 군주국가에게 충성과 신의를 고백할 때, 그러니까 맹세할 때 그때 드리는 게 이게 민하인 거예요. 민하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나 당신하고 신의 절대로 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하거든요. 이게 민하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의미로 사용해요? 조공 또는 공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 맹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만 보면 사사기 3장 1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다 했을 때 이 공물은 뭐예요? 이 조공이에요. 조공. 근데 조공을 왜 바치죠? 여러분 군주국가에게 군신국가가 조공을 바치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항상 나 당신한테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매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주국가에서 군신국가에게 조공을 바칠 때 너 형편 힘들지? 형편 생각해서 아유 오늘은 뭐 농사도 별로 힘들다며 조금만 바쳐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바치죠? 그냥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요구해요. 그냥 백성들의 밥그릇까지 다 끄집어내서 바쳐야 될 정도라는 걸 알면서 그걸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괴롭히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친다고 했을 때 충성할 의지가 있긴 있나 보구나 라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민하라니까요. 제가 소재라는 단어보다는 민하라는 단어를 제가 주로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하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이해했을 때 이 소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또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키 작은 사람만 살렸다는 거예요. 키 큰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거죠.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렇죠? 여기서 조공이 뭐예요? 민하죠. 민하.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일반적인 용법에서의 민하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선물에 관한 개념과 조공에 관한 개념 중에서 조공에 관한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조공에 관한 개념.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 봉신조약이었거든요. 봉신조약.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하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요, 또한 결혼한 신랑과의 관계 안에서 신부가 뭐 하는 거죠? 신부가 신랑한테 뭐 하는 겁니까? 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나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뭐예요? 민하를 드림, 민하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하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나에게 뭘 지켜라? 순결 지켜라. 너 나에게 뭐 지켜라? 충성을 다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민하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억지로 강요해서 민하 안 바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에서요? 저 못 바치겠는데 그러면 너 충성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죽어야지 뭐. 그래서 군대가 몰고 와서 조공 안 바치면 죽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역할 의지가 있다는 표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바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민하는 억지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내가 좋아서 바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바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나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전적으로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소위 민하를 드리되 그 민하를 어떻게 해요? 정말 자원하여 드리는데 어느 정도로요?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여러분, 기독교가 이 민하의 개념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흐리멍덩이 신앙생활 안 했겠죠? 그렇죠? 지금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무리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꿰맞추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민하를 바친 거예요. 자원에서 희생한 결과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하를 안 바치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다음 세대는요, 이제는 피를 흘려야 신앙을 지킬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라니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건요,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어이구, 이쁜 내 새끼 하면서 엉덩이 두드려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신앙의 어떤 그 토양 또는 신앙의 생태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생태계가 뭔지 아시죠? 생태계가 없으면 못 살죠. 생태계가 없으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죠?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자꾸 없애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기독교가 비겁해서 그래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은 민하를 바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세대는 그나마 괜찮죠. 다음 세대는 신앙의 생태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얘들은 정말 이를 악물어야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지금부터 이렇게 흥분하고 있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그 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 가면 기독교는 다음 세대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유럽이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뭐로 못 느껴요? 가슴으로 못 느껴요. 저는 가슴으로 느껴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아주 끝장을 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장을 볼 생각을. 더군다나 여러분, 미나가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려진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나를 독립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와 같이 드렸어요. 번제도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번제를 드릴 때 미나가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거나 헌신과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번제의 소제를 함께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번제에 대한 자신의 신실성을 자원하여 입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번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번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되 어떤 이익이 돼서 한다거나 의무감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무슨 이익이 된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우리 애가 잘 될 수 있다며, 좋은 대학 간다며.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약속한 적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의 세대에서 더 힘들게 살아온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손혜원 목사님 자녀들 아주 뼈골 빠지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요, 뭔가 계산기 두드려 보고 나한테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각이 떠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계산 없이 자원하여 희생하여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좀 빠져야 돼요. 우리는 계산기가 너무 잘 돌아가요. 계산기가 너무 잘 돌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계산기 두드려서 빨리 피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욕하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되 우리는 어떤 것이냐?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서,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내가 기뻐서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 기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손혜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살인마를 자기 자식으로 삼을 때 내가 기뻐서 드리겠습니까? 자원하게 하죠. 자원하게 하죠. 근데 기쁘진 않아요. 자원한다고 해서 기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자원한다고 해서 제가 기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원하여 이렇게 목회하는 것 때문에요, 제 스스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신부가 신랑과의 부부연을 맺었다면 그 다음부터 신부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순결을 지킨다거나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죠. 신부는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의무감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뒤집어서 이해한다면, 만일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는 예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 결혼 생활에서 신부가 자발적으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의 사유가 되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간음이에요. 간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 언어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 사고와 성경 사고의 차이기도 하죠. 세상 어떻습니까? 내가 의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 사고라고 한다면, 그게 천주교적 사고죠. 천주교 사고는 뭐합니까? 내가 내가 많이 쌓고, 내가 선을 많이 행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기뻐서, 내가 그 구속의 은혜에 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내가 자원하여 희생하고 자원하여 내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헌신과 충성을 해야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 앞섰고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존재라면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자원하여 희생하는 헌신이 있는지, 목사가 막 강연하고 야단을 치고 난리법석을 해야 그제서야 뭐 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는 것 같고, 목사가 막 체력도 떨어지고 막 목사가 한동안 막 영적 디프레스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별로 그런 거 요구 안 하면 같이 다운돼가지고서 그냥 옛날 하던 대로 다시 원상복귀. 저는 이걸 무슨 무슨 신앙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고무줄 신앙이에요. 고무줄 신앙. 힘들게 확 땡겨놓으면 여기까지는 와요. 근데 땡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딱 놓으면 다시 원상태로 딱 돌아가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모르는 신앙이에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뭔가 막 틀을 짜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막 압박을 가해야, 프레스를 가해야 그제서야 막 열심을 내요.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또는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원함이죠. 자원함.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그게 없다면, 그리고 내가 뭔가 부담을 가져야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동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잘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명예심 때문에 막 그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남한테 박수 받는 거에 대한 기쁨 때문에 이 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담임 목사가 알아줘야만 그것 때문에 막 동력이 나오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어떤 자매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전사님이 저를 항상 이렇게 봐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열심을 해요. 넌 틀렸다. 그거 아니죠. 우리의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열심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열심의 원동력이 명예심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열심의 원동력이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박수 쳐주는 거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어떨 때 끊어지는지를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동력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모든 편리와 인간적 명예와 칭찬을 계속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강단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복 받는다는 거 해야 움직여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해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목사님들이 이들 돌아다니면서 막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야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움직이려면 그들이 원하는 떡밥을 던져줘야 된다고 하는 것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신앙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변함이 없어야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자꾸 감투를 남발하는지 아십니까? 감투를 남발해야 감투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원하는 것, 다시는 미나 없는 번제는요 가짜입니다. 그가 아무리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그 번제는요, 민화가 없는 번제는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번제처럼요. 자기 몸을 불사르듯이. 유사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의 의리라고 하는 타고난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교활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감추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려움이나 감정이 상하거나 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를 극복합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일관성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시기가 우리 신앙에 대하여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입증하는 그 기회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소제라는 주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소제가 여호와께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향유를 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충성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미나를 바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미나가 뭐라 했죠? 곡물제사라 했죠. 곡물제사. 근데 곡물을 그냥 알갱이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밀을요 통으로 여러분 쪄서 먹는 나라 보셨습니까? 신기하게요. 밀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다 갈아서 먹어요. 갈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갈아서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게 그게 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을 바치래요. 근데 여러분 밀을 그냥 추수해가지고 알갱이로 그냥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라고요? 곱게 빻아서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서 왜 곱게 빻아서 바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 민화의 용도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민화는요 번제처럼 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한 움큼을 민화를 바치면 예를 들어서 이만한 대박으로 민화를 바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제단에다 넣어서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한 움큼만 딱 잡아서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이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제사장이 이거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미나는 갈아서 드리라고 얘기할까요? 갈지 않으면 제사장이 일일이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갈아서, 이걸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거를 쪄가지고 또 갈아서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말리든지 해가지고서. 작업을 많이 해야만 밀가루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미나는 그 말 그대로 조공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죠. 제사장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조공의 개념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선물인데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만 합니까? 가장 좋은 상태. 상대방이 쉽게 그거를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갈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초로 미나가 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미나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곱게 빠진 양식이에요. 알갱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기도 힘들어서 막 입안에는 이빨 부러질 정도로 그런 알갱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미나로 우리한테 드려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양식을 먹으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미나는 우리 자신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철저히 깨져야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운 가루가 되도록 깨져야 돼요. 문제는 우리는 깨지기 싫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 깨지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 여러분, 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미나를 바친다. 나 자원해서 바쳐요. 자원해서 바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기쁨으로 바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밀을 가루로 만들어야죠.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구약에서 11조가 있죠. 11조. 11조는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레위인들에게 바치면 레위인들이 그 11조의 11조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 그때 그것이 제사장 몫이 돼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의 생계는 그럼 뭐로 유지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바친 11조와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진 민하가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생계 자체가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되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 제사장, 이 미나를 어떻게 요구하느냐? 자원하여 철저히 의게 언제든지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서 곱게 빻아서 바쳐야 제사장이 보고서 오케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지지 않고선 빵이 될 수 없죠. 밀 알갱이로 여러분 빵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죠. 빵을 만들려면 그냥 깨져야 돼요. 철저히 가루가 돼야 돼요. 다윗의 표현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때요? 상한 심령이죠. 깨져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자꾸 뭐라고 생각하죠?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위로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뭐냐? 내 감정이 상하는 게 또한 예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내 지식이 다 깨지는 게 그게 여러분 미나란 말이에요. 우리의 전 일상이 날마다 고운 가루로 빠지고 깨어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날마다 가루처럼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합니다.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미나로 뭐가 발견되냔 말이에요. 욕심? 나에게 이런 욕심이 있었네? 그죠? 교만, 시기, 질투, 혈기, 이기심, 명예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단 설교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빻아서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양식, 이 미나가 여러분 미나로 또 만들어지는 양식이 하나 있죠.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면, 여러분 이번에 성막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은 딱 입구에 들어가야 되면은 성소 우측에 12개 빵덩어리가 있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드시기에 합당한 양식. 그게 미나. 그게 미나.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 드시기에 합당한 양식이라고 여러분들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언제부턴가 예배가 쇼가 돼가지고 사람들 비유 맞추기 바쁜데, 목사님 30분 넘으면 너무 지루해요. 뭐 이런 소리나 나오고요.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이건 타락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인류 역사상 여러분 그러던 때가 없었어요. 요즘에 와서 시간 따지고 앉아있죠. 소재의 고운 가루를 들이면서 본문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과 유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라고 해석해요. 이 견해가 실제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는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름만 붓는 것이 아니라 유향도 붓죠. 이 두 개가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름과 유향이 아니라, 또는 기름 유향이에요. 같은 의미를 어떤 이 종류를 통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뭐죠? 성령의 부어주심이죠. 유향은 뭐죠? 항상 구약에서 유향은 어떤 의미로 썼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여러분, 기름과 유향이 하는 일이 뭐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잠언 27장, 아가서 3장 6절을 보면 연기 기둥과도 같은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인고? 유향은 뭐예요?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 레위기 5장 11절을 보면 만일 힘이 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왜 그럴까요? 속죄제는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속죄제는 어떻게 하죠? 슬픔으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함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는 주로 짐승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게 이 가루예요. 밀가루. 그거로 드리는데 거기다 뭘 넣지 말라. 이게 미나가 되도록 하지 않게 해서 뭘 넣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과 유향은 빼라는 거예요.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속죄하는 법 없어요, 여러분. 기분 좋게 회개하는 법 없어요. 여러분, 기분 좋게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충분히 마음 아파야 돼요. 충분히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분 좋게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해가며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밀가루에는 뭘 넣지 말아요? 기름과 향을 넣지 말라는 거죠. 이건 성령의 임재가 가져주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뭐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회개할 때는요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를 하는데요,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애통이야. 하염없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때 기쁨이 찾아와요. 그때 감격이 찾아와요. 그때 은혜의 감격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구약의 제사하고 똑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 영은 항상 어떻게 역사하죠? 사람 기분 좋게, 나 죄인이었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면요, 내가 농담하듯이, 나 죄인이었어.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가슴 아팠어. 내가 그토록 내 아내를 괴롭게 했고, 내가 그토록 내 남편을 고통스럽게 했구나. 내가 그토록 내가 내 자녀들을 잘못했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 슬픔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 이 속죄제 드리는 소제에는 뭐가 안 들어가요? 기름과 유향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항상 기쁨이 함께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약속하시죠? 기쁨과 평안함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가나안 여인에게 여러분 그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생수가 없죠?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안 생기고 우리는 자꾸 자주 목이 마르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가 성경적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예배에서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면 영적 디프레스에 빠지고 과거의 은혜의 감격이 어디 있었는지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옛날엔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신 이런 기쁨과 희락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헌신하는 게 너무 의무감 같아요. 왜 자꾸 의무감 같다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하라는 게 왜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계속 비유 맞춰줘. 계속 비유 맞춰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듯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까 이사야서에서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어설픈 헌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헌신 거기에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시에도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인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 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들어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다 왔대요. 놀라운 일이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미나예요, 미나.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왜 부흥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서 가정의 부흥이 안 일어나고 사회의 부흥이 안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원하여 하나님께 희생할 때 부흥이라는 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심령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심령 부흥회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희생하게 만드는 건 심령 부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사람들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사실 부흥 강사들이 한국교회 다 망친 것 또한 사실인데 그 당시에 이 부흥 강사들의 설교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기쁨과 감격이 많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자원하여 희생하는 감격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헌신이 없으면 뭐도 없는지 아십니까? 핍박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 핍박이 왜 왔느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이나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죠. 여러분 미나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핍박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나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미나의 삶을 살 때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나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제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의 차원에서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미리 얘기해버리고 말았는데 이 소재는 밀가루 한 움큼만 태우는 거라 그랬죠. 한 움큼만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이걸 통해서 생계를 뿌려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로만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잘 돼야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가져오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악해가지고 11조를 제대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꼬장꼬장하게 하면 사람들이 감정상에서 안 가져올 것 같으니까 항상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비유 맞춰요.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비유 맞추면 더 잘 가져올 것 같죠. 근데 초창기는 잘 가져와요. 초창기는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어떻죠? 좀 더 거머리처럼 다워 하느니라 그런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허용해주면서 이 정도는 왜 허용 안 해주냐고. 이게 점점 심해져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심해져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11조로 가져오는 재물이 점점 이렇게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레위인들이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악순환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철저히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죠? 기분이 좋으니까 헌금도 잘하고 뭐하고 그렇죠. 당장은 그래요. 그게 길게는 10년, 20년도 가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교회가 쇠락하게 되는 원인이 항상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 계속 제대로 회개해야 된다. 그 정도로 회개라고 하냐? 제대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면 사람들 잘 안 모이죠. 거기서 대부분 10년, 20년 하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레위인들도 사실은 이 12지파의 11조로 먹고 살거든요. 근데 12지파의 11조로 먹고 사는데 11조가 점점 줄어들면 그 효과가 누구한테도 오죠? 제사장들에게 와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그거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계수단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자꾸 비유 맞추기 바쁘죠. 비유 맞추기. 근데 그렇게 되면 점점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라는 인식은 없어지고 내가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라는 인식을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요 항상 1차적으로 이거예요. 저 사람이 가져와서 안 가져와서 내가 굶냐 어떠냐가 그건 둘째 문제고요. 항상 첫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냐가 항상 첫째 관건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얘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 레위인들의 생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제사장들의 생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맞지 않고 항상 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이 소재, 이 민하 또는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11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 제사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민하를 안 가져오면 11조를 덜 바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죠? 배를 굶어야 돼요.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성전 제사가 활기가 많아지겠습니까? 점점 쇠락하겠습니까? 당연히 쇠락하겠죠.
여러분, 이 소재의 중요성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땅에서 성전으로 상징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지와 부흥은 소재의 신앙을 통해서 유지되는 거거든요. 소재가 부족하면 성전 제사가 힘을 잃고, 소재가 풍성하면 성전 제사가 활기가 넘치겠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야말로 교회의 활기와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때에도 헌신과 순결과 충성과 자기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편안할 때는 자원하는데 불편하면 자원하지 않는다. 내가 넉넉할 때는 자원하는데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자원하지 않는다. 건강할 때는 자원하는데 내 몸이 약했을 때는 난 자원하지 않는다. 그건 소재가 아니죠. 그건 미나가 아니에요. 그럴 때 교회가 쇠락해요. 그럴 때 교회에 생기가 없어져요. 그럴 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예배 참여도 어떻습니까? 예배 참여, 억지로 예배 참여하는 데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설교자도 의무감으로 억지로 설교를 해요. 아유, 설교 한 편 때웠네. 교인들도 예배 한 번 드는 걸 예배를 때우듯이 예배를 해요.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그냥 뭐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봐 그것 때문에 억지로 예배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어디 하나님의 성전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나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 원하시는데 자원함이 없어요. 자원함이. 뭔가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 뭔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그래야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시간 여건이 돼야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야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해야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선 성전 제사는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 재물의 크고 많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 몸을 번제로 사르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전 제사에 굉장한 활기가 뛰는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까?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막 봉사 으쌰으쌰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자원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요? 설교를 왜 들어요? 자원해서 희생해야 될 덕목을 더 찾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현재 자원하여 희생하지만 이거로 부족하다. 내가 더 희생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희생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원할 걸 찾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거기서 미나의 위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기독교의 탁월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혜원 목사님 당시에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지식이 작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지식이라도 그것이 자원하여 희생하여 드리는 이 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원하여 드릴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하다. 이 사회가 심각하다. 곳곳에 동성애가 창궐한다. 기독교 신앙의 생태계가 무너져간다. 머리로는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자원하여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누군가 희생해 주겠지. 누군가 헌신해 주겠지. 누군가 잘해 주겠지. 난 그 덕만 보여야지. 그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임재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희생할 때, 고운 가루로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살아있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온 가족들이 다 주장하는 자세이고, 하나님 말씀은 기준은 없고,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주장하면 그것이 가정 안에서 다 주도권을 잡고, 그
그것이 기준이 돼버리면 과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죽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족회의를 합니다. 기도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가족회의를 해요. 하나님의 가족회의 뭐 나쁘지 않아요. 가족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기독교 집안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합시다. 제사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됐어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빵으로 드시기에 합당한 그 밀가루로 철저히 빠졌어야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담 넘어왔습니다. 순례기를 한다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담 넘어서 우리는 순례기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존 버넷 철로역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가 입증해 줍니다. 어디 한두 사람이 담 넘었나요? 순례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꼭 십자가를 거쳐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도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화가 됩시다. 민화가 됐을 때, 그리고 그 민화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민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부터 민화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화로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또한 민화로 살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지도 않았으며, 우리는 민화가 아니라 알갱이로서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부흥케 하는 제사장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민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져서 일평생 민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